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위고는 오늘의 문제는 바로 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문제는 승리하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주변과 이렇게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우리가 우리의 내적 싸움이라고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자신의 그 내적인 그런 싸움 가운데 그런 고뇌를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저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정말 눈물로 많이 고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으로 그는 고뇌하고 번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바울은 너무나 솔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읽었지만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것, 죄를 진노라고, 그래서 죄가 나를 사로잡았도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나 외에 또 다른 데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 죄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오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신앙인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아직도 그 육신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자극해서 지금도 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오늘 19절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마 영혼의 내적인 싸움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글쎄요, 있다 그래도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밖에 있을 때는 그런 부패의 육신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제는 이 죄와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패한 성품은 우리 죄를 짓게 하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죄의 부패한 것을 이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바로 부패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마음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바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부패한 마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 안에는 이 선과 악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이 바로 고민은 뭘까요? 우리는 육신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몸, 내 살과 뼈 이걸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살과 뼈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내 육신은 어때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 육신은, 이 살과 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육신, 이 살과 뼈의 지배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육신은 뭡니까?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 육신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팔렸도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은 이 죄의 속성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바로 옛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지시에 따라요? 유기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안에는 이 육신의 사람이 지금도 사로잡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 만나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그 38년 동안의 그런 고뇌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이 죄성이, 이 부패한 마음이 갇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사람, 이 육신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기에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에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죄에 팔려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 안에 또 어떤 한 면에서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는 죄의 종과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거 그 두 가지의 그런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사는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또 탄식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참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행하지 아니할 나쁜 일을 내가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나쁜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부패한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패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들을 이 부패한 성품을 어떻게 이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결국 그 비참한 그 계집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을 몰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그는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의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마음을 믿지 못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말고 늘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된 자리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우리 부패한 인간의 육신도 어떻게 해요? 제약된 자리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흉내조차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능력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바울이 오늘 이러한 갈등 때문에 오늘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오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미워하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바로 성령의 충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빈도수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주신 능력을 입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부패,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내적에서 싸움이 구체적으로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우리는 내적인 모습보다 결국 우리는 내적인 바로 성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엔 자기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왜? 자기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마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법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사니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내 속을 보니까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바로 내가 살인자요, 가늠한 자요, 도둑질한 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교만과 위선과 죄까지 범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죄 가운데 바로 괴수고 가장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내면 우리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죄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외적인 죄악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그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바울의 고뇌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백하면서 보세요.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죄는 욕심이고 탐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싸움 중에 가장 힘든 건 뭘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요 참는 끈기는 승리 중에 가장 큰 승리고 자신을 자제하는 것은 가장 큰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늘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것이 쉽진 않죠. 그래서 괴테도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비유해서 인용했습니다. 파스칼도 바로 이성과 정욕의 싸움이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으면 내 안에 또 참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또 게으른 것이 있으면 부지런한 것이 있고요. 무책임한 것이 있으면 책임감 있는 자신감이 늘 있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신이 있으면 슬기로운 자신이 있고요. 이기적인 자신이 있으면 이타적인 자신이 있고, 교만한 자신이 있으면 겸손한 자신이 있고, 비겁한 자신이 있으면 용감한 자신이 있고, 동물적인 자신이 있으면 이성적인 자신 등이 우리들 내 안에 늘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은 아니지만 늘 우리 가슴 속에서 진지하게 벌어지는 그런 싸움이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가슴 속이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인간이 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그 기준은 하나님이 거룩성과 판단해 줄 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곤고한 사람, 실패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내적 싸움의 승리의 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는 이 말씀의 법,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아서 숨쉬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20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말씀들은 보면 18절은 17절에 있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또 19절은 15절의 반복이고 20절은 17절의 반복이고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우리 표준 세번역, 쉬운 번역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쉽게 풀었으니까 더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스티븐슨이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유명한 작품 아시죠? 그것은 우리가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할 때 이 작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킬 박사 보세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학 박사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박사 마음 안에는 뭐예요? 숨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가 하이드예요. 하이드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킬 박사는 자기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그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개발한 게 뭐예요? 약을 개발했습니다. 선한 약과 악한 약입니다. 내가 이 악한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이드라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소녀를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하이드 그 악한 행실을 보고 경찰이 이제 그를 잡으려고 이제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이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잘못을 알고 내가 이제 지킬 박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약을 먹었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건 뭡니까? 자신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욕망, 그 하이드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게 자신을, 이 지킬 박사를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고 만 겁니다. 우리들 내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선과 악,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자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건 왜? 육의 성품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런 육의 그런 악한 부패한 성품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한 행하려고 했지만 나에게는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늘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든 것을 본다라고 오늘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는 또 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는 그래서 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어떻게 해요? 대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또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결한다는 겁니다. 바로 선과 악의 대결은 기독교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더라면 내 안에 그 악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 속한 그 부패한 죄성과 늘 육신과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런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인데 바울은 이렇게 탄식한 겁니다.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의 고뇌를 이 한 문장으로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11조도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정반대의 마음이 오늘도 있어서 우리는 죄의 법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을 준행하려는 마음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려는 데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인간에게는 바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100% 순종하며 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바울은 마음에 그런 탄식으로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자신을 도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이런 탄식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탄식이 없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바울의 탄식은 긍정적인 탄식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없다면 아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거짓 믿음을 가졌거나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은혜의 소욕으로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지를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께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25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이제 오늘 바울은 그 오라의 탄식 속에 몸부림치면서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외침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외침은 이제 오라 탄식하는 있는 자만이 오늘 이제 외칠 수 있는 그런 바로 외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한 번 지은 사람도 용서받았습니다. 죄를 100번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거저 오라의 탄식 속에 머물러 있다면, 죄책감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우리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에 탄식의 자리에 너무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뻐 외쳐야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그리고 눈물로 찢겨주시는 분이,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고통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나를 이겨내실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오후라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오늘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깨어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신앙 독수리쳐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활기차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갈 때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